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의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신이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바꿔야 되는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막혀서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흘려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일의 주체가 내가 되면, 능력이 되면 할 수 있고 여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고 체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내가 할 때는 변수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그 모든 것에 In everything God works,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직접,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God works,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make everything good,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다가 안 될 때 그때 기도의 자리 나오고 내 계획이 있고 원하는 게 있는데 하다가 안 됐을 때, 지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밥 먹을 때, 아이들과 밥 먹을 때 이렇게 TV 이렇게 보죠. TV 보는데 어떤 토크쇼예요. 토크쇼에 나와서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기독교 방송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이제 고민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고민을 이제 여러 있는 데서 이제 상담을 하고 나누게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갈비뼈가 다 부러지면서 안에 내장 기관들을 찢어서 뇌출혈이 생겨서 병원에서 이제 응급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7인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회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회복을 해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몇 번의 큰 수술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듣고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더라. 그분은 그 얘기 들을 때 무너져 내렸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다음 얘기 들을 때 하늘이 노래지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교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불안이 없어지지 않고 걱정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간다면은 여기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 할 정도면은 오래 믿었든지 오래 믿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이 되니까 새벽을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수소문에서 용하다는 그래서 뭐 어디 태백산에서 어디서 이렇게 뭘 하고 왔다 용하다는 분한테 가서 우리 애가 죽게 생겼는데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가서 물어봤대. 그 얘기 들으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어디 교회라고 얘기하라고 집사인지 권사인지 직분을 얘기하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고 개망신 당하는 날이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봐 못하실까봐 용하다는 도령 찾아가고 우리가 살을까요 죽을까요 물어보고 있다는데 근데 그 용하다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올해도 힘든데 내년엔 더 힘들겠어. 갔다가 해결하려고 하렸다 혹 데려갔다 혹을 하나 더 붙이고 나와갖고 더 답답하니까 뭐 산다 죽는다도 아니고 지금 건 일도 아니야. 애가 생사 중환자실에서 사느니 죽느냐는데 지금 건 일도 아니래. 그래가지고 더 낙심해가지고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드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날 하필이면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면서 점집 가갖고 어떻게 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 사주 궁합 보고 손 벌리고 앉아서 손금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 말씀하실 때 찔림을 받았대.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불안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뭔 종교가 됐든 간에 하여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기도를 하라고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그러니까 뭐 내 귀에 들려지는 나를 만족시키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행위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붕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예화로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뭐 굿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지나가던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이제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막 북치고 깽가리치고 시끄럽고 하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봤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작두를 타고 뭐 이런 신접했다고 그래서 뭐 어떤 행위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야 작두도 타는데 그분이 안 오신대.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딱 하는 얘기가 여기 니들 중에 예수 믿는 것이 있어. 예수 믿는 것이 있으니까 귀신이 안 온대. 여러분 초등학생 5학년 초등학생 어린아이 근데 귀신이 안 온대. 무서워서 귀신이 보니까 영적으로 보기엔 귀신이 이 어린아이가 자기 손바닥만한 조그만 칼을 들었는데 그 칼이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서 저 칼에 살짝만 베도 죽을 것 같대, 귀신이. 그래서 무서워서 못 오겠대.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근데 어른들 되었고 나름 크기는 큰 칼이 있다고, 큰 칼이 있는데 녹이 쓸어서 가서 이렇게 쳐도 베지지 않는,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칼들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칼을 드는 칼이 그거는 섬뜩해서 거기에 살짝만 베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너 때문에 귀신이 안 오니까 가라고. 여러분, 어린아이 무서워서 못 오는 귀신이 무슨 능력을 갖고 뭘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고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죠.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부리는 게 귀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불안하다고 딴 데 가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구할 건 주님 한 분이에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행위가 물론 할 수 있는 건 다 어떻게든지 자식을 살리기 위한,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한 그것이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를 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손 천대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하나님 믿으면서 뭐예요? 우상을 겸하여 믿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 얘기하는 거죠,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안 해주신다도 아니야,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내 자식 죽을까 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최대 강대국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고 죽이겠다 할 때, 오늘 본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힘들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엄한 데 가서 딴짓하면 안 돼.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입니다. 내게 은혜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마귀는 다 줄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뺏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말씀하시면서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다. 높여주는 것도 재물을 주시는 것도 생명을 주시는 것도 다 주께 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이미 와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문만 열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는데 이미 문 밖에 이르러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역사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알곡은 뭐예요?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 여러분 순서 보세요. 우리는 알곡부터 곡간에 들여놓고 쭉정이를 태울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뭡니까? 쭉정이를 모아서 불에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부적 써서 갖고 다니고 안 믿으려면 하나만 믿어야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려고 했다가도 우상 앞에 엎드리는 거 볼 때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건 그냥 어떤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자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가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우상 숭배 미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여러분 신사참배도 했죠. 예배는 드렸어요. 신사참배하면 예배 드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 죽으면 누가 복음을 전해? 회개하면 되지 뭐 해서 다 엎드렸잖아요. 엎드렸다고 그 상황에 위기는 모면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도 억만금을 얻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 가서도 안 되고 그 옆에 근처도 얼쩡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게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응답의 때가 지연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데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복받을 일을 하고 응답받을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어때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 준 것을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 준 것을 하나님 스스로 저주해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개인의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 교회의 일, 온 세상 만사를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못하죠. 없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자며 뭐예요? 빛이 있었다. 빛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들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려요. 내 믿음대로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라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해서 어떤 제한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기도, 모든 우리 생활, 일하는 거, 공부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돼야 된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꾼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을 때가, 부르셨을 때가 17살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집에서 자주 옷 입고 꽃가옷 입고 형들이 일하나 안 일하나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고 그러니까 미움 받을 짓은 골라가면서 하면서, 왜 형들 다 나가서 일하는데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오직 밉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사람이 이제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눈치마저도 없어서 형들 일하고 와서 힘든데 얘만 보면, 얘가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가가지고 형들이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나를 섬기게 되고 얘기하게 되면 진짜 불에다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오죽하면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같은 형제인데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근데 차마 가족이니까 죽이긴 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사지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인권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 뭐예요? 노예는 재산이에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맘대로 때리고 죽이고 하나의 소유 재산이에요. 자유라는 게 없죠.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무슨 공부를 하고 앞으로 내가 10년을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건 인생 끝난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 차라리 그 꿈을 안 꿨더라면 고생이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꿈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걸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놓고서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시련은 요셉이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안 힘든다는 게 아니죠. 물론 힘들죠. 죽을 만큼 힘들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택해서 보내서 17살의 나이에 가서, 여러분 요즘 뭐 사춘기, 공포의 사춘기, 민감하고 예민하고 짜증내고 문 닫고 들어가서 방에 확 박히면 안 나오고 청개구리 같은 이 세대에 가장 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 팔려갔다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언어라는 게요, 어릴 때는 습득 능력이 빨라요. 제가 이 17살 이때니까 고등학교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 갔잖아요. 중학교 1학년 온해하고 고등학교 한 2, 3년 차이 나는데, 저는 그렇게 그다지 안 힘든데 저는 진짜 죽을똥살똥해도 힘들어요. 안 들려. 아무리 들으려고 귀로 파도 안 들려. 외웠다 생각하고 이렇게 누웠다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 한국말이야 뭐 생각하겠지. 말 못하잖아요. 노예로 산다는 것, 그게 외국 가서 다른 나라 한다는 게, 이게 그 옛날 그 노래, 타향살이 뭐 그 노래 있잖아요. 제가 있던 그곳은 다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하고 뭐 자녀 교육 때문에 가고 살만하고 뭐 어디 서울대 나오고 뭐 집안 있고 뭐 나름 그렇게 태권도장도 하고 주유소 장사하고 보통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갔는데, 그렇게 모여서 이게 놀다가 놀 때 보면 꼭 타향살이를 그렇게 부르더라고. 그렇게 싫으면 가면 되지. 지금도 자산 팔아서 가면 한국에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눈가가 촉촉하게 앉아갖고 타향살이 맺히던가. 제가 그 노래를 알 나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나이를 알 나이가 아니에요. 그 나이를 내가 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얘기예요. 누가 물어보다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제 더 늙었다 생각을 했는지, 나는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힘든데 누가 강제로 끌려간 것도,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사탕수수 농장에 팔려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기 하면 집에 가면 될걸.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다는 거는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더 나은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을 때 왜 하필이면 종으로 끌려가서 힘든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노예에 있는 생활 가운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는 상황에도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기래잖아. 근데 못 맡기고 내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여전히 죽겠다, 힘들겠다 하니까 그 손을 놓으라고 그러는데 못 놔요. 왜 못 놔요? 못 믿으니까 못 놔요.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내 아들을, 불쌍한 아들 살려달라고. 아직 예수 안 믿고 방황하고, 학교도 때려치고, 지 맘대로 산다고 학교도 때려치고 약간 문제가 있던지, 예수도 안 믿고 저 녀석 그냥 죽으면은 지옥 가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 무당이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거룩한 꿈, 내게 주시는 비전, 그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가 뺏어가는 것은 그런 걸 뺏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을 뺏어가고 도적질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훔쳐가고, 내게 주신 기쁨을 뺏어가고, 뺏어간 자리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더러운 놈이 가면서 뭐예요?
불안을 던져놓고, 기쁨을 뺏어가면서 슬픔을 던져놓고 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어가면서 어려움이 오게 하고, 건강 뺏어가면서 불안해하게, 그냥 뺏어만 가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한들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는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5절 말씀,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리던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고 남왕국 유다조차도 무너뜨리려고 마지막으로 군대를 보내서 압박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항복하라고 압박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어요. 니들도 멸망시킬 거야. 북이스라엘이 뭐야? 걔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멸망당했어. 니들 믿는 하나님이 니들 못 구원해줘. 살라면 항복하고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가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멸시하는 것을 보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는, 영어 성경에는 angel, 천사 하나가 와서 하루도 아니고 밤에 잠깐의 시간 동안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전멸시켜버렸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18만 5천 명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아무리 긁어 모아도 잘 훈련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짓밟고 전쟁하는데 똑같은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그냥 갖다 긁어 모아놓은 숫자하고는 오합지졸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18만 5천이라는 그 군대, 주력 군대가 하루 안에 전멸당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종주국이었는데 가장 패권을 가진 나라였는데 그 옆에 이제 그 패권을 뺏기 위해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바벨론에게 군대 절반 이상이
전멸됐는데, 부상도 아니고 전멸돼 버렸는데, 싸울 능력을 상실했을 때 때는 이때라 그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유다 하나 이까지 거 껌이라고 없애면 된다고 밀어버리겠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던 그들을 멸해버리십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아직도 어렵고 힘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도 잘만 사는데 하나님 왜 그걸 그냥 두고 보시냐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악한 사람들의 삶은 들불처럼 쉽게 자랄지라도 반드시 베어져서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 아내 이세벨은 그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왕궁에 드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전국에 우상을 세워놓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세벨은 성 위에서 내던짐을 받게 하시고 엘리야가 얘기했죠. 다 죽고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7천을 구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달았지만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 했던 하만의 부하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한 거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다면 어떻게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14장 26절 27절 말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누구도 바꿀 수도 그것을 막아설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도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게 능력이 있느냐, 내게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거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 아수르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해도 하나님이 그를 치실 때는 하루아침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나홈미 1장 22절 말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롭힌 건 누가 괴롭힌 거예요?
아수르가 괴롭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말씀 보세요. 아수르가 너희를 괴롭혀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괴롭혔으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는 수단으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그들이 미워해서 적대해서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혈안이 돼서 왼수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괴롭게 하셨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살고 죄 가운데 살아간 그들에게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듣지 않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수르가 이제 나오잖아요. 아수르가 아무리 죽이려고 멸망시켜서 밀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전멸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는 것들이 그들이 세력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괴롭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불순물들을 태워서 깨끗하고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너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냐니,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뭐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언제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 살게 만들고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생명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앞에 있는 걸림돌들,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서, 언제 순회 선교사 이용 선교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쫓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도저히 걸어갈 수 없으면 바닥을 기어서라도 주님이 오라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 계신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하다고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이 공중에 있는 이 잡것들, 귀신들하고 같이 동급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도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 떠나서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변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변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모함에서 사자굴에 던졌던 그들이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참수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거짓된 것으로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요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로 개정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메리암 이브라임이라는 수단 여성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 몰래 믿을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 개종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죽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인도에 우리가 지교회 성전 봉헌 때문에 가는데 가기 이틀 전에 지하철 폭탄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전주에 우리 지교회 성도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족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예수 믿고 개종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으세요 전도한다고 했는데, 인도 보게 되면 이슬람도 있지만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죠. 알라를 버리고 개종을 했다고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졌다고 내가 너를 죽여서 죄값을 갚겠다고 아버지가 칼을 뿜어갖고 야 이 미친놈아 그러고 칼을 휘둘렀는데 피했는데 귀 한쪽이 잘려나가면서 피가 터져내니까 그걸 손으로 잡고서 피신한 게 교회를 피신했어요. 봉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집에 아니 지금 그 성전에 죽인다고 혈한 데서 쫓아오는 가족들을 피해서 와 있다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렇다 나가라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 피신했는데. 이슬람 국가는 죽여요. 법적으로 이렇게 재판해서 이런 거 안 하고 가족들이 배신했다고 가족들이 죽여도 죄를 안 물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형 선고가 떨어졌는데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겠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 국가들, 나름 선진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들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기독교 국가라고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수단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이 선진국들이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너 죽이면 너도 죽는다 압박이 들어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죽이지 못하고 풀어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때 TV에 나와서 이런 질문,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메리암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느냐, 여러분 이런 지역은 예수 믿는다는 건 죽을 걸 알고 믿는 거예요. 죽을 각오라고 믿는 거예요. 몰랐어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많은 핍박이 있고 가족들도 핍박을 하고 죽을 줄 알면서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불교 다니다가 기독교로 왔다고 사형 선고를 하진 않잖아요. 자유가 있고 풍족하고 살만한 곳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면 마지막 하나님 빼가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죽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몰래 믿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세상은 구원 못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죄 가운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종교는 많다 그러지만 오직 구원받는 종교는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다른 구원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 말씀 끝날 때 이 여인과 앞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했던 그 여인, 똑같이 믿는다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믿음이다 그러는데 같은 믿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변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내 끝이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충성합니다. 믿음으로 되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성취하시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